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주제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에게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타락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맞게 대우해드리고 나는 나 자신도 알고 나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면과 또 이 죄 아래 있는 또 이 유한성,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성을 또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멋진 사업 계획서를 꾸밀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후의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내일 우리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일.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후에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서 뭘 내가 이득을 보리라. 오늘도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그런데 내일 일을 14절에 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년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내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계획을 장담하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주의 뜻을 먼저 묻고 그 주의 뜻을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계획, 하나님을 그 계획 속에 두지 않는 모든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자랑입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15절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주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막 추구를 했어요.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 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사업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볼 거야. 이거는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배제한 나의 사업,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멋진 계획, 또 성공,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의 뜻을 행하는 선행,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판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돈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에게도 마지막이 있다고 오늘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자가 그 돈의 힘이 크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부자도 그 영향력이나 그 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고 그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돈의 주인에게 그렇게 올려드렸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느냐, 심지어는 돈이 주인이 되고 나는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즐겼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주로 보면 2절에도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축적한 거죠. 3절에도 너희 금관이 녹슬었고,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고,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그걸 자기가 착취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배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한 자가 주지 않은 그 삭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만군의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 앞에 보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막 돈 내놔라고 막 그랬을 때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떤 돈의 힘으로 재판관을 매수했는지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죄악이 초대교회 때 있었으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진정한 이제 시험이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정한 지혜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장식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돈이 아닌 선행의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선택하고 돈을 모으고 돈으로 내가 사치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또는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수단입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자들은.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나의 유한성을 깨닫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